오늘 말씀 일부에 이어서 똑같이 사도행전 2장 22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크게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천국이 지옥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계속 시리즈로 나가며 또한 옆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성령님이 증명하는 거다. 성령이 지금 귀신을 쫓고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고 성령이 지금 치유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거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귀신과 성령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마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창조주 영이 어떻게 귀신한테 질 수가 있는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게끔 됐어요. 내가 성령께 순종하게 되면 성령님이 이기고 우리 몸 안에서, 내가 육체에 순종하게 되면 악령이 성령님이 근심하고 탄식하면서 가만히 계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가만히 보면 영적인 전쟁은 힘의 논리와 똑같구나. 힘의 논리. 전쟁은 힘 있는 곳이 이기지요. 영적인 논리도 그래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끔 우리 사역자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터는 경우가 있어. 왜죠? 내가 여기서 성령의 힘이 더 팍팍 나가야 하는데 악령이 저쪽에서 올라오는 거야. 그럼 내가 팔이 아파. 그리고 내가 공격을 받는 게 느껴져. 그래서 사역하다가 더 쓰임을 받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의 실제 전쟁은 실질적으로 호흡을 하듯이 실제인데 영의 세계를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 아까 일부에 누가복음 11장 22절과 26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주하리라. 강한 자에게 매인 자는 더 강한 자가 오야 해방이 되느니라. 우리는 인생을, 이 세상에는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하죠. 팔자는 못 속인다고 하면 거기에 매여 왜?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사주팔자 운명을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깨져버려. 저주가 깨져버려. 그래서 팔자가 깨져버리고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그런데 이 조건이 뭐냐면 온전하게 잘 믿으면.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해야 하는데 이것을 저주가 깨질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이 은혜를 못 받더라. 그래서 영의 전쟁을 실질적으로 해보면 누가복음 11장 23절부터 뭐란 얘기가 나옵니까? 강한 자에게 매인 자는 더 강한 자. 예수님이 힘의 논리로도 하니 우리가 마귀에게 100이라는 숫자에 매여 있다면, 은혜 받는 데는 20, 30, 50, 70을 받는다면 이 저주가, 이 결박이 풀어지질 않겠죠. 120, 150 더 강한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겠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귀신에 대한 얘기를 나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당신 몸 안에 귀신이 있다면 상당히 기분 나쁘고 형사 고발할 사항이요. 저기로다니 명예훼손으로. 근데 사실은 주님은 이 귀신이 우리 몸 안에 많이 존재하는 걸 성경 속에서는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뭐라 하냐면 누가복음 11장에 어떤 사람의 몸에서 귀신이 나갔다. 어느 때 나가죠?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이게 귀신은 어느 때만 나갈 수 있어? 성령의 힘.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임했을 때 귀신은 결박을 받고 떠나요.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가서 쉴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땅에서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 3분의 1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항상 이 땅의 존재 중에 가장 사람이 몸을 최고 좋아해요. 그래서 죄의 대가로 하나님 우주적인 법칙도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몸에 들어왔는데 단 예의 조건이 성령의 힘으로 귀신은 쫓아낼 수 있다. 백악관이나 청와대나 사이 어떠한 힘도 쫓아낼 수가 없다. 다만 성령의 힘도 강하게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 귀신은
튀어나가요. 그래서 여기 저희들 보면 이렇게 예배 속에서 사실은 이 지금 이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듯이 막 우리 몸 안에 어둠이 막 드러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고꾸러지고 하는 게 바리새인 서기관의 예배 속에서는 안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면 나타나는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진장 예배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죠? 많은 사람들은 막 예배 속에서 남이 넘어지면 막 가서 핸들링 하는데 핸들링할 이유가 없어. 주님이 손대는데 뭐하러 핸들링을 해야. 그냥 약간 편하게 한쪽에서 계속 받게끔만 해주든지 너무 강하게 받으면 한쪽으로 빼주면 되는 거지. 주님이 지금 손을 내고. 그래서 예배 속에서는 이 지금 반드시 지금 생명이 오면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듯이 반드시 지금 이 제재로 된 예배 속에서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깥에 막 나가기만 하면 오감을 통해서 수없이 세상 영이 들어오는 거야. 오감을 통해서.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이것이 싹 빠져나가요. 싹 빠져나가고 또 뭐야? 빠져나갈 뿐이 아니라 여기는 주유소야. 충전을 해갖고 나가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만땅 충전을 해갖고 나가야 하는데 충전을 못 해갖고 나가면 나가가지고 또 내가 주일날 갈까 말을까 충전을 갈까 말을까 이게 왜냐면 충전이 방전이 되면 막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충전이 된 사람은 어떡하죠? 막 그냥 아이고 큰일 났네. 이번에 추석이 또 쉰다는데 아이고 내가 답답해서 어떻게 집에 있지? 막 그냥 막 은혜 받는데 막 그냥 막 하루만 일주일만 빠져도 답답해 죽겠는 거야. 막 이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정말 힘의 논리다. 여기 저기 전 몰라요. 아까 왔는데 한 분이 제 팬이 왔다고 합니다. 핀이 아니라 팬. 이분이 뭐 전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전도사님들이. 저분이 기도를 하다 보면 저희 교회가 아픈 사건도 알았고 제가 불말을 타고 다니는 불말의 사나이인지를 아는 거야. 뭔 소리인지 모르네. 남들은 안 와도 하는데 왜 여기 있는 사람 왜 몰라? 내가 지금 불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요.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저는요, 정말 제가 뒤늦게 이 능력을 받고 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정말 내가 늘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 저를 한 번만 제대로 세워주면 제가 이 세상에 확 알려질 것 같은 것이 다 있었는데 한 번을 제대로 안 세워주는 거야. 카네기 폴에 한 번만 세워주면 하는데 막 제 교회를 주어도 세워준다고 하고 그 교회만 띄워먹고 안 세워주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카네기홀을 한번 제대로 못 쓰고 손톱으로 줬듯이 그냥 저 혼자 저기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그런데 제가 지금 오후에 선교사님을 만나러 가는데 미국에 저는 앞으로는 그래요. 대한민국 목사로서는 한 번도 안 한 길을 열어나가요.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도 호주에 대한민국 목사로서는 한 번도 호주 영성하는 데를 들어가서 이 가장 큰 멜번, 시드니, 브루지번을 휘저스터를 못했어. 그런데 저는 싹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와서 언제고 오고 싶은 때 오라는 거야. 저는 저를 한 번만 열어주면 막 원이 웃겼는데 저는 지금 그 모든 걸 지금 다 지금 만들어서 지금 제자들한테 줄락이야. 근데 고마워하는 눈치가 하나도 없어. 그냥 공짜로 받아버릇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고 사역이 얼마나 이것이 한번 할 수 없는 것을 손이 지금 대한민국에요. 능력은 받았는데 사역할 길이 없어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수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것을 다 열어줬던 거야. 하고 해외까지 막 열어줬던 거야. 근데 이것이 얼마나 고마웠던지를 몰라.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그들이 알 걸로 나는 봐요. 자, 우리가 지금 힘의 논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마귀는 우리 몸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쫓겨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마귀는 돌아온다. 왜? 마귀는 바깥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 마귀 습성을 뭐라고 했냐면 귀신의 습성을 그가 나가서 물 있는 곳을 찾았지만 쉴 곳을 찾지 못했다. 뭐죠? 이 세상 사람 몸 밖에 다 나가면 마귀가 있을 데가 없다는 거야. 호흡할 수도 없고 춥고 덥고 뜨겁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마귀는 사람 몸 안이 가장 좋다는 거야. 와서
리모컨처럼 사람을 갖고 노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주면 막 두려워하는 게 기분 좋고, 막 재짓게 하면 또 재짓는 것이 기분 좋고, 막 마귀는 여기서 막 수없이 이것을 갖고 저기 하면서, 그러고 지 위에 조직에 의해서 그 위로부터 명령 받기를 뭐야, 제지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온전한 은혜 생활을 못하게 마귀가 계속 뭘 줘? 생각과 마음을 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근데 이 마귀가 나가서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니 청소가 되었거늘, 이 은혜를 받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영적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적 관리. 이 영적 관리를 못하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면 형편이 전보다 더 나쁜 사람이 실질적으로 옛날에 은혜 생활 하시는,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은사 생활 사역하던 분들이 지금 많이 아픈 분들이 많다고. 왜? 7 귀신이 들어와서. 7 귀신. 그래서 이 지금 우리는 원턴 원치 않던 우리는 영의 전쟁터 안에 들어왔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 너희는 싸우는 것이 혈과 육이 아니요. 너희가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회사, 직장, 가족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금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지금 이 땅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이 땅의 어둠의 영들이 지금 우리를 주관하며 우리 싸울.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알아? 기도하는 사람이 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알아? 주님이 지혜를 주고 주님이 능력을 주고 주님이 저기를 주야 이 영의 세계를 하는데, 수없는 사람이 영의 세계를 몰라. 그게 뭐가 되죠? 지금 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겠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예요. 힘의 논리예요. 왜? 내 운명을 바꾸려면, 내가 지금 묶임과 결박을 풀어지려면 나에게 적용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적당한 종교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자유케, 그래서 묶임과 결박에서 풀어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이 구원은 2 가지로 볼 수 있죠. 기본적인 구원은 마치 가나안 땅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기본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앞에 7 부족이 있는 거야. 이게 7 부족을 가나안족, 헷족, 브리스족, 히위족, 이런 7 부족을 내가 밟아서 물리치고면 내가 편하게 왕처럼 사는 것이고,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7 부족을 못 물리치면 나는 짓밟히며 구원은 받았지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한 일처럼 마귀를 물질르고 결박하고 그다음에 네가 다스리는 자로 우리 신앙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힘의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랍니까? 우리는 적당한 성도가 되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뭐가 되냐면 제자가 되라는 거.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생명으로 신부가 하나가 되자는 거. 그 다음에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 증인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영적인 전쟁은 수없이, 지금 제가 했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는 거,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성령이 힘이 있어야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는 거, 모두가 지금 영적인 전쟁, 구원 전쟁인데 이것을 힘이 없으면 못한다 이거야.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첫째, 내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면 선교사 막 나가고 막 일반적으로 막 사역을 나가고 사역을 하는데, 주님은 권능을 받기 전에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권능을 받고 나서 하라는 거예요. 왜 권능을 받지 못하고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제가 보면 이런 현상이에요. 영하 50도에 팬티만 입고 나간 거야. 얼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사실은 오히려 패폐해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을 영적인 꼴을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을 봐요. 구약에 몇 명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특별한 걸 좀 알아줬어. 그래서 내가 특별한 걸 내가 보여주려고 이번에 그냥 미국에 가면 미국 영성하는 데만 다니면서 내가 특별하다는 걸 내가 그냥 막 방송으로 내주려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왜냐하면 항상 나의 자화상,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마귀는 적당한 종교인이 되고 또 그냥 귀신이나 쫓고 병이나 고치는 조금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해. 더 이상 깨닫기를 원하지 않아. 근데 주님은 뭐라지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해라. 더 큰 일, 더 큰 일. 그래서 저는 지금 꿈이 뭐냐면 이 방송을 통해서 세계에 있는 실제 한국인들은 전부 다 디아스포라처럼 세계 각국에 여기서는 교회를 안 다녀도 외국을 가면 교회를 가는 거야. 그래서 한인들이 외국에서 3명이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 일본인들이 3명이 모이면 스시집을 만들고, 중국인들이 3명이 모이면 장사를 해요. 한국은 이상해, 하나님의. 그래서 이상하게 디아스포라처럼 어느 나라를 가든지 여기서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외국을 가면 교회를 가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왜? 여기서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막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살린 다음에 여기다 자막 처리를 해가지고 영어, 히스패니어, 중국어 막 여기에서 제가 하면 세상을 한 손에 이 방송으로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방송. 이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는 홀리스프릿 교회지만 지금 더 나가서 부설로 모세TV 성령 실황교회 해가지고서니 지금 여기서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외국인들도 접수를 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인으로 다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항상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하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첫째 사역을 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영적인 권능이 임해야 돼요.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지키들 못해요. 하고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막 하나님 나라를 막 내가 빨리 해야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권능을 받기 전까지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면 뭡니까?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첫째 내 몸에서 풀리기 시작해요. 내게 풀려요. 두 번째 이것이 이 권능이 오야 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 권능이 오야. 그래서 나의 주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분을 전도하려면 그분을 증거해야 그분을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결박이 풀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이것이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라고 할 수가 없을 때,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부산에 있는 그 전도사님 하나가 재미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나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분은 삼각산 기도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하고 이제 여기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기도 생활을 약간 놓쳤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침대가 흔들리더라. 자기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서니 보니까 본인이 자기 전에 핸드폰을 놨는데 핸드폰에서 서모세 목사 설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침대가 막 흔들리는 거야. 놀래지들 않냐 이게. 나 참 어떡해야 놀랄게요. 나 참 답답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모든 사역이 권능이 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이 동영상에 지금은 저한테 여기에 사람들이 안 알아줄지 모르지만, 제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저것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저걸 보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또 치유도 일어나고 영의 세계로 들어갈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셔봐요. 진짜 자랑이 아니라 영성 쪽에 저희만큼 이 영의 설교를 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한인들 측에서는 교과서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내가 아까워서 조금 덜 내놓을까 하다가도 저는 깨달고, 또 제가 깨달은 걸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주님이 깨달은 걸 마치 새 밥을 하듯이 이렇게 제가 취하는 것이 제가 주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설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한 번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2번을 안 하면 또 안 되게끔. 그래서 막 그러면 설교를 하려면 막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약간의 스케치, 오늘은 권능에 대해서 그러면 해라. 그러면 그걸 대해서
정리해갖고 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에 뭐랍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리루콘까지 편만하게 이방인을 굴복할 수 있는 그 힘은 성령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적이라서 이 땅에 전도를 해야 하는데 뭘로 할 거예요? 뭘로 할 거냐고. 화장지를 주고 팥빙수를 사주고 밥을 사줘서 하는 거냐 이거야. 아니다 이거지. 주님의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닌 사람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종교인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냐면 고린도전서 2장에 나는 세상의 지혜와 능력, 세상 것을 갖고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기로 결심을 했대요. 이분은 상당히 지혜가 있는 분이고 상당히 지식이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 세상 것이 지혜와 지식을 갖고 주님 신앙생활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야. 영의 비늘이 이게 영의 세계는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열리고 진리가 보여야 이게 알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래서 자기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전도를 하였는데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이 내가 아무리 세련된 용어를 써도 그 사람이 언더스탠드 이해는 시킬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바꿀 수가 없다 이거야. 이 기독교는 지금 복음은 사람을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데 있는 거예요. 한없이 세상적인 육적인 한없이 3차원적인 것을 4차원으로 바꾸고 4차원에서도 거룩한 홀리 스피릿 안에 들어가는 걸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야. 근데 이 안에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한없는 이 영적인 전쟁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야. 힘의 논리.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이 하나님 영 안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뭐랍니까? 멸망할 자에게는 복음이 가리어졌나니.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한 멸망할 자는 교회 생활하면 한 100분의 1 정도 멸망할 자는 복음이 가려져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99% 아니면 1000에 한두 명만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지 다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죠? 여기 아무 힘이 나오질 않는 거야. 이 말씀이 깨달으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과 내 속을 감찰하고 에레미야 23장 말씀처럼 방망이야 불이 되어서 나를 막 깨트리며 내가 어이할고 하며 정신이 버쩍버쩍 나며 이 세상 남은 생에 이 하나님 일을 막 가슴이 뜨거워서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옆 사람과 비교하는 신앙생활. 한국을 그래서 라우디게니 교회라고 해요. 뭐죠? 나는 부유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모든 걸 보았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소경이다. 아니다. 너는 지금 메이커 옷을 입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거지 옷을 입었다. 너는 지금 나를 안다나 저는 알지 못한다. 너는 지금 그 가슴은 아무것도 조금만의 시련만 오면 너는 다 때려칠 그런 가슴이다. 가슴이 뭐가 있어야죠?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왔다고 했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가슴에 불이 들어간 사람은 어떡하지요? 막 수없이 핍박과 멸시를 당해도 견딜 수가 없이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이. 저는 이북에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슴에 불이 있어요. 그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 이북에서 그 탈북하신 분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제를 나눴는데 탈북할 때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나더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본다면 남한보다 북한의 기독교가 더 조상들이 더 열심히 믿었었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저기 보추가 있더래. 근데 일로 가면 반드시 들키게 됐더래. 하나님, 저 지금 백갓 저짝에 소가 있으니까 그 소가 그 보추의 눈을 좀 가려주세요. 가려주세요 하는데 진짜 그 소가 보추의 눈을 가는데 가려주더래. 가려주더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적당한 신앙생활로 머물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능력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을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는 뭐라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태복음 10장에도 1절에도 내가 너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고 하고, 모두가 예수님께서 근데 권능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권능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받느냐? 가장 권능을 받는 비법은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 안에 들어가야 권능이 받는, 열쇠를 받아야. 근데 이 사람은 천국은 어느 때? 회개한 자가 받는다네. 근데 우리는 회개를 착각을 많이 해요. 첫째,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야.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는 이것이 그것을 잘못에 대한 것을 닫고 곰씹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가는 길에서 잘 오르는 길로 다니 방향 전환을 해서 가는 게 회개다 이거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모든 주인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또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나 또한 부활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일치가, 그러니까 뭐죠? 내가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삶이 사는 거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쉬운 얘기냐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저부터도 온전하냐면 제가 온전하다는 답을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죽었느냐 이거야. 회개는 이 죄에서 떠나는 모든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좌루나 우루나 말씀의 정중앙을 마치지 못한 것 또한 죄지만, 가장 저기한 건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세상 속의 삶에서 마치 학교 다닐 때 국어, 영어, 수학, 물리, 세계사 이런 것이 지금 있듯이 하나의 예수님 과목을 하나 갖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냥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땅의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에.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이거야. 사실은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이 생명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두 번째 가야 할 길이 그분이 풀무불에다 집어넣지예요. 은을 도간 위에 금을 풀무불에 넣듯이 우리 발목을 잡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다음에는 깨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보편적인 길이에요. 이것이 성경 속에서 누누이 다 나와요. 요셉이 그가 어렸을 때 그는 기름 부음 받은 그 족장의 가문에 태어났어요. 채색 옷을 입고 얼마나 사랑을 받았습니까? 만약에 그를 그대로 그냥 승승장구시키고, 그가 막 꿈의 계시를 막 은사가 막 터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막 잘 받았어요. 그를 그대로 내비두고 그냥 키웠어 봐요. 그는 교주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를 갖다가 다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수없이 깨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하고 감옥에 보내서 수없이 깨트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똑같아요. 모세도 만약에 저기 하면 모세를 40에 그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로 쓰려면 그때 썼어요. 왜 그러냐면, 첫째 젊었지요. 둘째 왕자의 수업을 받아가지고 아주 똑똑했어요. 셋째 그가 인프라가 있었어요. 사람 인맥이 있었어요. 왜? 아는 사람이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동원하고 역사할 힘이 얼마든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때 썼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시보라를 만나게 한 거예요. 시보라가 뭐야? 들당나귀야. 뭐죠? 처갓집에 가서 들당나귀 같은 여자 밑에서 아주 절단이 난 거야.
나가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게 막 그냥 여자는 막 들여받아도 되는데 그 막 그냥 막 내가 옛날에 왕자였고 내가 오늘 내가 화려했고 내가 오늘 대단했던 것이 막 다 깨지기 시작한 거야. 그냥 또 더러운 소리 들어보면 그냥 나가서 그냥 저기 양떼나 모르고 그냥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 40년 동안 있다 보니까. 떨기나무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가 누군데 그걸 하느냐 이거야. 난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야. 40대 그때 모세는 내가 하겠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을 구할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히브리인들하고 싸우는 사람을 쳐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깨진 상태. 내가 뭔데 뭘 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써요. 큰 사역을 했을 때. 그러지 않으면 이 일을 내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골랐을 것 같지만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뭐랍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벗게 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만약에 이 약한 자에게는 힘과 능력을 주지만 본인이 똑똑하다고 하는 자는 깨트려서 반드시 가루를 내서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논리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능력은 막 똑똑하고 막 그냥 힘이 좋고 막 저기 한 사람이 막 능력을 받을 것 같은데 고린도서 12장 7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무서운 가시가 있습니다. 주님, 이 가시를 빼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정말 충성되게 제가 선교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다음에 금식을 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왜? 너무 아픈 거야. 성경학자들은 이 가시가 얼마나 아팠느냐면 말뚝을 박은 것처럼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울은 으둔하고 말도 으둔하고 몸도 항상 아파가지고 이렇게 구부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바울은 편지를 볼 때는 힘차지만 실상 보면 그 바울 아무것도 아니게 뭐 이런 식으로 다니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뭐랍니까? 내 능력은 약할 때 강합니다. 네가 핍박을 받을 때, 네가 외로울 때, 네가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네가 배고플 때, 네가 고통스러울 때, 네가 조롱을 당할 때 내 능력은 그때 완전하게 나타나는 거지. 네가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내가 선교를 몇 명 보낸지 아십니까? 우리 우리 성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헌금이 우리 재정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원래는 3,000명은 대하는데 계속 안 키워주는 거야. 더 있는 것도 잘라버렸어. 능력 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저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방송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나가면 세계를 뒤엎을 수 있다. 저는 이걸 지금 세계를.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횡기,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야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데 이것이 지금 하나도 이걸 찾지 않는 시대로 바뀌었다 이거야. 이게 교회 인프라를 갖고 따지는 거야. 모양을 갖고 따지는 거야. 목사의 스펙을 갖고 따지는 거야. 목사의 스펙을 갖고 따지면 베드로는 어떡하라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쓰는 방법 이 세상과 전혀 다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온전하게 지금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 이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 우리는 항상 내가 행복하고 싶고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가 안전하고 싶고 이것은 항상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이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이 있어.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요. 로마서 8장 5절 네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우리 안에 항상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면 그냥 편하게 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 기독교는 상당히 편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얼마나 어렵다? 바울같이 훌륭한 분도 나를 매일 쳐서 복종하고 나를 매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보셔. 지금 제가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마귀한테 넘어질 말씀을 보고 있어. 자기 귀에 즐거운 말씀만 보는 거야. 승리한다, 복받는다, 사랑한다, 용서한다, 이것만 듣는 거야.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아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본다면 다른 데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건 굳이 안 다뤄도 되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부분에서 제가 깨닫는 걸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 진리를 계속 고린도후서 4장 3절처럼 우리를 가려놔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세상신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계속 가려요. 하고 어떤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한없이 높여주는 거예요. 스포츠, 연예인, 무슨 팝, 이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막 미치는 거야. 근데 영원한 창조주의 생명이 나온다는데 다들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야, 이건. 이 복음의 말씀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그것이 어떻게 깨달은 자에게는 내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있는 예배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세상 신에 가려져서 저기 한 사람은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시간도 왜 이렇게 주일은 자주 오고 하고서니 수없이 마음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걸로 되는 거죠.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내가 회개가 되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과 생명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나 자신도 이기지 못해요. 생명으로 연합이 돼야 그분의 힘을 꺼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어느 때 어떻게 하면 회개한 만큼 순종한 만큼 사랑 악무한 만큼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이 생명은 들어오면 모든가 나를 죽은 것도 마저도 살려주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있다 이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이것을 진리를 깨달은 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죠. 근데 사람들은 제가 보면 찬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오직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제가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삶을 보면 알아. 만나지도 못했어. 아니다 이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진리를 깨닫는 자가 그렇게 많다고 한 적도 없고 또한 우리께서 지금 너희들은 영적 전쟁에 이제 승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왕 같은 제사장이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했다면 주님이 아니시겠죠. 근데 왜냐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뭐야? 나와 생명으로 연합되고 죄에서 떠나고 온전히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될 때 너희는 새 생명, 새 능력을 받을 것이고 새로운 4차원의 천국 열쇠를 받아서 너가 해방될 것이고 매인자를 해방시키는 해방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